화평하게 하는 자와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와 복. 다시 한번 안 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와 복. 저는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삼창 가족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팔복에 대한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팔복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 팔복 중에서 7번째 시간인데 복을 받고 계시죠? 잠깐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거 외워야 돼요. 외우죠? 저 외워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거요, 그냥 너무 쉬운 것 같아. 좀 이거를 이렇게 묵상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묵상. 그래서 한번 들었다 그러지 말고 곰곰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여튼 우리는 꼭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구원도 순종해야 받습니다. 막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해야 돼. 그리고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령한 복, 구원의 복, 영적인 복도 받고, 육신의 복,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 자녀의 복도 다 받읍시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아들까지 줬는데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이 시간에는 7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7번째 복은 무슨 복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주님께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 복에 관련해서 볼 때 저는 보통 세상에는 세 종류 사람이 있다. 물론 또 다르게 나누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말씀과 관련해서는 세 종류 사람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는 싸움을 일으키는 자, 분쟁,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있어요. 평안하다가도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싸움이 시작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어떤 분도 그런 분이 있다니까. 그분이 들어가면 그냥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래요. 가면 싸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방관자. 그냥 아무 관심이 없고 그러든지 말든지 나만 편하면 된다. 이런 방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눈다고 하면 어떤 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 방관자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셔서 복이 있는 마카리오스,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화평의 사람이 돼야 되고 화평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했습니까? 불화했습니까? 네.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했어요? 불화했어요? 네. 죄 짓기 전에는요 화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동행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진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져버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불화의 관계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네.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죄는요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 그렇잖아요. 죄인은 하나님과 절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자, 로마서 5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는 우리 인간이 이제 연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죄짓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연약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0절을 봅니다. 10절 같이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다?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화목이 깨졌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처음에는 교제하고 화목하고 화평하고 이런 좋은 관계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불화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고요. 진노의 자식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원수 관계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불안한, 두렵고 또 염려, 근심이 많고 무섭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오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면 그런 이 하나님과의 원래 화목의 관계가 깨져서 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은 우리 인간의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화목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이 주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잠교회 나갈 때, 김일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교회 나가는데 친구를 데려왔대요. 친구를 데려왔는데, 교회를 딱 들어오더니, 교회에 더하기 표가 있네? 그 사람이 십자가를 알아요, 몰라요? 그 아이는 모르잖아. 그냥 교회로 왔어. 갔더니, 교회 오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더하기라는 거예요. 더하기.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웃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이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평안해. 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이웃끼리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악한 죄 파도는 마음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예수 믿으면요 가장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평안, 세상으로부터의 평안. 악한 죄 파도는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평안은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요. 기쁨.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러면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이제 잘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번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피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총입니다. 죽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우리는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유럽에 흑사병이 한번 창궐한 때가 있어요. 중세에. 그 흑사병이 이제 쥐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근데 그 병이 얼마나 유럽에 많이 퍼졌는지 3분의 1이 죽었대요. 흑사병 때문에. 이 병균이 막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어떤 집은 그냥 가족이 다 못 살아 하기도 하고, 거기 제가 그 자료도 잠깐 보니까 한 7,500만에서 1억 정도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유럽을 쓸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병이 막 급속도로 번져나가는지 패스트 여러분 역사를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전염이 잘 되기 때문에 시체를 치우질 않아. 치우다가 자기가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은 계속 이 전염병은 퍼지고 있고 사람은 죽어가고 있고, 그런데 시신도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방치되고 있고 집에도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 치우다가 자기가 죽는다니까. 막 너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 시체를 치우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밤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하나씩
하나씩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누가 자기 다 죽는 줄 알고 가만히 방치하는 저 시체를 누가 치우냐고. 그런데 그 로마에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동굴이 있어요. 카타콤.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예, 기독교를 박해할 때 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시체를 다 치우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더 이상 그 병균이 흑사병이 더 이상 이제 번지지 않고 그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그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인데 한 사람도 감염이 안 됐답니다.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기독교를 달리 본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하잖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자기 생명 안 아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즉 가만 놔두면 점점 지금 3분의 30%가 죽었는데 나중에는 전체 다 죽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희생력으로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치울 사람이 없어. 근데 기독교인들은 왜 치우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가서 치우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바이러스 이거요, 하나님 지켜줄 점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자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이고,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여러분,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막 벌벌 떨어요. 죽을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 육체의 생명은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아니, 새 생명을 얻었어요.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죽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이 주어졌고요, 믿는 순간부터 죄 문제 해결 평강이 있다 없다? 세상 사람은 얼굴 보세요. 평안 절대 없어요. 항상 인상 쓰고 다니고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얼굴에 기쁨이 막 넘쳐야 돼. 기쁨이 뿜어져 나와야 돼.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감사하며 살아요. 아멘. 범사에 감사해. 감사해.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주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 평안, 자유, 감사. 저 좀 봐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도 보고 안 믿는 사람도 보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불평, 불만이 그렇게 많아. 짜증이 많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안 좋은 일마다도 감사하네. 아멘.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하나님이 돌려서 더 좋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막 죽는 거 무서워하고 자꾸 불만불평을 하고, 그 사람 다시 한번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세상 것보다 뭐 많지 않지만은 이 주님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예? 화평, 평화. 요한복음 14장 27절도 한번 볼까요? 네, 같이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평안을 끼친다고 그랬어요. 나의 평안. 예수님은요, 이거 봐요.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막 지금 바다에 빠져서 죽을 줄 알고 막 야단 법석을 떨고 불안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자주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이요, 풍랑이 안 죽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제자들도 안 죽습니다. 앞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안 죽습니다. 안 죽어. 예수님의 평안, 그 풍랑 속에서 누렸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평안, 이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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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됐습니다. 이제 그 평안을 누리시기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삼창 가족,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고 화목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졌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화평을 누리며 맛보면서, 아니 머리로 이해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서 화평케 되는 사람이, 그 누리는 사람이 이제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서 이제 그런 평안을 맛보고 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어디서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예, 가정에서. 이 화평하게 하는 것은 가정이 첫 번째입니다. 화평의 시작이 가정이에요.
잠언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같이 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화평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정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그 부유하지 않지만 화목하게 사는 것이 제육이 집에 아주 고기가 많은데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해요. 가정의 행복은 서로 가족끼리 화평하게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화평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화평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이 상대방을 섬길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김진홍 목사님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왜 아내와 남편이 자꾸 다투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니까. 사랑은 뭐 하는 거다? 주는 거다. 왜 나한테 사랑 안 해주냐고 하지 말고 내가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서로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사랑을 하면, 주면 그 가정이, 여러분, 자꾸 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정 안에 참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져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왜 자꾸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한번 상대방의 의견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희생하고, 이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이 이루어지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서로 싸워가지고 이겨서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저도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집에서 좀 어려움 당하는데, 하여튼 가정 안에서부터 화평케 하는, 화평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교회가 싸우면 돼요? 근데 싸우는 교회가 많아요. 본당에 예배드리고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아니, 기독교는 무슨 종교요? 화평하게 하는 종교야. 그런데 막 엄청 싸워요. 9시 뉴스에 나온다. 아니, 십자가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화평을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쌈박질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려요. 전도 안 돼요. 교인들 다 떨어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이번에 요 가까운 데 있는 목사님 그러더라고. 한 10년을 얘기를 했더니 이제 조금 이해가 된다고.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이 하나가 되긴 일이 있어야지 자꾸 교회에 와서 분열을 일으키고 자꾸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 영혼 생명 살리는 데서 한마음 한뜻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돼가야지 자꾸 여기서 뭐 파벌을 나누고, 뭐 고린도 교회처럼 뭐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요, 빌립보 교회도 그래요. 이 교회가 갈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서 이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에베소서 5장 13절. 이제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 좀 잘못 나온 것 같네요. 이게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경하고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해가는 그런 교회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사랑이 쩔쩔 끓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심지어는요 원수까지라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 사회 구조도 보면 어떤 기업체라든지 또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이렇게 자꾸 막 갈등으로 가서 싸우고 다투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화목하게 만들고 화해를 시키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가 가는 직장에서 또 공동체 또 사회생활 어디 가든지 우리는 이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되셔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셔서 복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화평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사람이 저렇게 화평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하나님과 늘 만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불러요? 못 불러요. 왜 못 불러? 아버지가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늘 은혜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보호받고 공급받고 채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녀 책임져 주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고 찾을 것이요 물 열릴 것이다 하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받고 또 기도응답받고 그리고 천국까지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창 가족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원수된 관계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 화평, 이게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걸 누려야 돼요. 맛봐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화평케 된 사람이 이제 화평케 하는 역사를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 자녀로 일컬음도 받고 자녀되는 그런 실제적인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